요즘은 뭐 불교의 심리 철학이라는 주제로 책을 하나 쓰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25년도 이 법용사 그 전국 비구니 회관 첫 번째 강연자로 여러분에게 불교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여러 비구니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고자 한 이유는 사실 대학교부터였는데 공부하면서 첫 번째 공부한 것이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석사학위를 썼는데 거기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유가사지론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유가사지론이 산스크리트로 돼 있고 티베트로 돼 있고 한역으로도 현장의 한역으로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장의 번역은 매우 정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한역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정확한 철학적인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기는 한역만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함부르크 대학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다행히 어느 정도 그 불교 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쌓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네. 거기서 제가 공부했던 것도 역시 유가사지론과 관련된 그 유가행파, 소위 유식학파라고 불려지는 사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불교 사상이 심원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아마 그런 인상을 또 많이 가지게 되실 겁니다. 보통 심원하다고 심오하다는 말은 대승불전에서 특히 반해경 계통의 경전에서 그 붓다의 말씀의 심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그것을 체계화시킨 첫 번째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가행파 혹은 이 유가행파를 유식학파라고도 부르고 철학적 내용에 따라서 또는 유가행 유식학파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유가행파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 요가행을 수행한 사람들의 그 수행 토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는 그 수행 토대라는 의미입니다. 단계 혹은 여기 토대인데요. 이 당시 이 유식학파의 기본 텍스트, 가장 먼저 편찬된 텍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행파는 나중에 무착의 전기를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 무착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동생인 세친에 의해서 건립된 대승불교 최초의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왜 학파가 중요하냐 그러면 인도 불교는 승려들을 승원에서 교육시킬 때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각 학파들은 자신들의 텍스트에 따라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대승불교는 어떤 특정한 아비달마 부파 학파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승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착 이후에 이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대승불교만을 공부했던 승려들 그리고 대승불교만을 가르쳤던 승원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인도 대승불교가 소위 인도 불교의 사상적 주류로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유가행파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 세친과 그의 동생인 그의 형인 무착은 특히 세친은 인도 대승 논사 중에 최고라고 일컬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위대한 철학자는 혹은 승려 철학자인 당연히 용수 보살이 계시지만 그 용수와 그의 제자인 아리아데바, 그 다음에 무착과 그의 동생인 세친을 대승불교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레에서, 대승이 하나의 큰 수레 아닙니까? 큰 수레의 4개의 바퀴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 철학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위대한 학문적
정신적, 수행적 전통이 발전되고 그것이 인도 불교가 소멸할 때까지 인도의 중심적인 가장 강력한 학파로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최초의 텍스트로서 왜 대승불교 중에서 유가행파가 등장을 하게 됐는가 하는 사상적인 동기를 주었던 가장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뭔가를 보여주었던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유가사지론은 매우 대승불교의 학파로서의 유가행파의 시작을 알렸던 그러한 텍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가지론에서는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알라야식은 들어보셨나요? 네. 불교대학에서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한문 용어로 아르야식이라고 하는 현장 용어의 음서를 사용하거나 지인제의 아리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전부 알라야식의 음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한글이 이 모든 언어 알파벳을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뢰아라고 하는 음사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설이 이 텍스트에서 아주 중심적인 관념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과 삼성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작용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바로 이 시기에 이 유가사지론에서 등장됐고 그 이후 수행론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토대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유가사지론은 아주 방대한 저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가행파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초기와 아비달마 시대의 수행론과 대승적 관법을 격파시켜서 보여줬던 성문지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 또 이 대승의 보살계를 처음으로 정형화시켜서 보여주었던 보살지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보살지, 개가 있어야만, 계단이 성립해야만 하나의 학파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계단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대승 학파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의 계는 인도에서는 바로 이 보살지의 계품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승 교단에서도 대승 승려들에게 계를 주고 따라서 그 계를 받은 사람이 독립적인 대승의 승려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뭐 동아시아에서는 이 유가 행파의 이 보살계 대신에 보살지계 대신에 법망경계가 더 새롭게 만들어져 갖고 나오는데 그건 뭐 그 인도에서의 그 유래는 아마 이 보살지의 계품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텍스트와 이 유가행파의 사상적인 혁신은 매우 대단했었습니다. 그것의 영향이 아마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계속 안 되네요. 네,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듣는 분들이 많이 일반인들도 교양 있는 일반인들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먼저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사상적 배경도 간단히 보여준다면 어떤 점에서 이 유가행파의 사상적 기여가 있고 사상적 혁신이 있는가를 아마 즉시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이 유가행파와 유가사지론은 대략 300년대 초중반에 완전히 편찬되어 있고 유가행파도 330년경에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한역과 여러 가지 사상적 발전을 통해서 그걸 추정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굽타 왕조는 대략 320년 전에 극성에 달했던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왕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인도 전체를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도인들은 영국과 셰익스피어 전체를 이 칼리다스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어로 시를
지었던 위대한 시인이었고 아직도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자가 있었고 언어학자 바르트레하리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고 또 다른 힌두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러한 인문학과 시 그리고 과학 분야, 천문학 등을 통해서 인도 고전 문화가 극성에 달하기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현이라고 하는 인도의 국법승이, 우리 중국의 국법승이 있죠. 그는 대략 399년에 중국 광동성을 떠나서 대략 11년, 17년까지 있다가 돌아오는 식료인데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실 때가 60 몇 살인가 하여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으셨던 분인데 그 율장을 구하려고 인도 국법여행을 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불국기라고 하는 여행기를 남겨서 그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당시에 인도 문화, 인도 사회와 문화가 매우 풍요롭고 번영하고 있으며 도둑도 없고 그리고 왕은 굉장히 관대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이 굽타 시대에 특히 이 법현이 그 인도를 구경하실 때 황금기였거든요. 가장 전성기를 향해 나아갈 때인데 그때 이 굽타 왕조의 사회의 모습을 일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왕조들은 주로 힌두교를 장려했지만 역시 불교나 차이나교와 같은 그 종교들도 매우 널리 후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 육아행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기에 5세기 중반에 날란다 불교 대학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날란다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가장 위대한 4개의 불교 대학 중에 날란다, 비크라마실라 등등의 커다란 불교 대학들이 있었는데 그 불교 대학은 당연히 신원대학입니다. 현장도 가서 공부했었고 우리 의정도 가서 공부했었고 해초도 방문했었던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은 전성기 때는 대략 10,000명의 학생들과 2,000명의 교사들이 신임들이었죠. 신임 교사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왕성히 발전했던 대학이고 그러한 대학이 인도에 4개 있고 중급 단위의 대학들이 8개가 있을 정도로 인도 불교는 교육과 수행이 결합된 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그 첫 번째 시초가 이 날란다사의 건립을 통해서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슈반드 법사전이라고 그 진제보살이 대략 한 50년경에 지은 그 책이 있습니다. 바슈반두는 세친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마 시승 계열에서 가장 위대했던 첫 번째 시승 세친의 저작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세친이 캐시미르 지역에 가서 몰래 유부교학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부교학, 가장 강력했던 철학적 학파인 유부라고 하는 학파는 자기들의 교서를 타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그런 방식으로 학문적 전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닫힌 학문적 체계, 닫힌 전승이 아니라 이제 이 날란다 같은 전승들은 열린 전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승은 이 열린 전통을 지향했기 때문에 열린 전통 하에서 이제 모든 사상과 모든 당시의 천문학, 정치학 포함해서 다른 비불교도 학문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지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죠. 네. 이 시대의 학문적 왕성함과 위대함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서양을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참 후에 칸트가 꾀니스베르크 대학에서 그 위대한 순수이성 비판을 내면서 3비판서를 내고 그 꾀니스베르크 대학을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을 때 그 대학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후에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이
가리켰을 때, 그래서 전 유럽의 해겔의 명성이 진동했을 때 그 대학의 학생 수가 700명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 한 대학에서, 한 대학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4개의 대학과 8개의 중형 대학들이 불교 승원에 의해서 건립되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 불교가 얼마만큼 교육에 일편단심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기여입니다. 불교 대학. 그러면서 불교가 위대해졌고 이 불교의 위대함을 맞서기 위해서 힌두학파들도 자기들의 체계를 조직해서 불교와 논쟁을 하면서 인도의 중세 문화가 가장 위대하게 발전했죠. 논쟁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학문적인 논쟁이 없이는. 네. 자, 이제까지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시켰다면 사상적 배경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포함해서 인도 사상이 어떤 심오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인도 학파들은 불교와 대척점에 있고 불교는 그 인도 사상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매우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자기들의 입자 사상과 수행 체계를 건립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 사상, 불교를 포함해서 인도 사상이 공유하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데한 논구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의식을 보통 마음이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의식이 무엇이면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2번째가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언어작용의 그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도 철학 전체를 이리관지하는 2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핵심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철학적으로 보이고 심리학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소위 깨닫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붓다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붓다의 가르침을 이은 모든 학문적 전통들은 자기들의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좀 불교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라든가 불교가 다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붓다께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붓다가 직면했었던 그 상황에서 붓다는 그 당시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의식에 대한 매우 유명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트만이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이 존재에 대한 겁니다. 가장 최초의 우파니샤드의 하나였던 브리하다 아라냐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하면서 아트만은 순수의식이고 순수존재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건 순수한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마치 풀벌레가 이 풀 안에서 저 풀로 넘어갈 때 우리가 죽고 다른 재생으로 이어갈 때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와 같은 거다. 그리고 우리들을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육군을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그 내적인 조종자이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혹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지적 작용들, 의욕적 작용들에서 영향받지 않은 순수의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순수의식은 우리들의 내적인 본질로서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감각적, 지각적 차원에 의해서 절대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간주했습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본질임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현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매우 아름다운 진술 아닙니까? 그런데 붓다는 이 우파니샤드의 순수 의식인 이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아설, 소위 말해서 아트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들이 유명한 불교의 무아설로서 이후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의식이라고 할 때 붓다는
이런 말로 했습니다. 그랬다, 그건 매우 아름다운 말과 같은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부탁해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확실하게 현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들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들의 마음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4가지 심리적인 요소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들의 오온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물질이 있고 그다음 심리적인 요소들로 우리들의 인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오온들은 매 찰나찰나 변화하고 따라서 고통스럽고 따라서 어떤 본질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들의 오온으로 구성되었죠. 우리들의 마음과 신체 속에 어떻게 아트만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방식으로 그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무아설의 일단 출발점이고, 그 무아설은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일 정도로 매우 핵심적인 명상 관법으로서 발전돼 왔고, 불교라면 반우파니샤적인 그 반아트만주의를 선언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나중에 철학자인 그 후대 어떤 유명한 철학자, 중간학파의 철학자인 그 월칭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식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트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다. 그는 자기의 부인이, 자기의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자기의 신부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자기의 신부의 모습도 한번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쉽게 말해서 불교식으로 단지 망상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자기의 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영원한 존재고 신수의식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우파니샤드적 열망을, 불교는 붓다는 엄격하게 말해서 있다고도 말하지도 않고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러한 존재가 네 몸속에, 네 마음속에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마, 그런 종류의 아트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붓다는 반면에 그러한 우리 안에 영원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그런 관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들의 현상적인 모습들, 몸과 마음, 의식작용의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오히려 그 원하는 상태, 고통이 없는 열반의 상태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명상함에 따라서 아란이 되거나 혹은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붓다는 우파니샤드 아트만기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힌두 전통은 이 베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우파니샤드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트만의 존재를 전부 인정했어요. 반면에 불교는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어가 우리의 사물인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들이 인도 전통의 거대한 전제였는데, 많은 학파들은, 힌두 학파들이나 혹은 불교 내에서도 초기 학파들은 언어가 대상이 대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응설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나중에 서양 철학에서도 진리 대응설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소위 우리들의 언어적 기술과 사물이 일치할 때 그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붉은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붉은색은 붉은 꽃이라고 하는 그것은 외계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는 불교는, 그 대승불교는 이러한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이 언어와 관련돼서 언어와 대상의 일치성을 부정하면서 불교는
그 대승불교, 특히 육아행파는 궁극적인 것들은 언어로서 기술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경우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대응서를 더 이상 믿지 않거든요. 언어의 작용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이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지, 실제로 그 언어가, 실제로 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꽃이라고 하는, 장미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미꽃이라고 하는 어떤 대성과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서도 언제나 대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약정이죠. 우리가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인도 철학자들은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철학자들은 언어가, 특히 산스크리트, 베다에 쓰여진 산스크리트 언어가 리얼리티를 그대로 반응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고대 종교를 보면 흔하지, 베다만 아니라 유대오 크리스찬니티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에 쓰여있던 거라든가 그 자기들의 텍스트에 쓰여있던 것들은 불변하는 진리, 한 문자도 한 획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불교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인간의 약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고, 한 사회와 시대가 다르면 달리 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불교가 갖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육아행파는 말씀드린 것은 대승의 최초의 학파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원 전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이 반해경 등의 대승 경전들과, 그리고 이 아비달마 학파, 특히 유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아비달마 학파의 교서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수행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대승의 수행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제 대승 사상이 승원 교육에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날란다가 설립되고 다른 위대한 대승의 승원대학들이 설립되고 발전할 수가 있었고, 대승이 인도 전역을 넘어서 그리스나 중국 등에까지 그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 교육센터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네, 이것이 대략 사상적 배경이고, 네, 이 대승의 사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대승을 보통 불교를 뭐라고 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를, 네, 네, 예, 그 수행도도 있고, 또 우리는 일종의 그 공성 혹은 공성과 대비, 혹은 자리와 이타, 혹은 하와중생과 상구보리라고 하는 등등의 말로서 대승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가 뭐냐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죠. 근데 보리와 완전한 깨달음의 추구와, 그것을 인도 전통에서는 자기 자리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행위이고, 타인을 위한 구제, 대비심은 타인을 위한 구제 아닙니까? 대비심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붓다의 결의이거든요. 붓다의 마음 자세인데, 그것이 대승을 특징적으로 둔 두 가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의 스님들이 이러한 비심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대비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연민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비심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거기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거기 제가 사실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나중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법무화, 무화를 인식할 때 우리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동시에 모든 중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연민심,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의
대표적인 그 정서가 비심입니다. 대비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비심인데, 비심이 뭐냐 그러면 남이 아플 때 자기도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떨리는 마음, 고통받는 중생들을 볼 때 자기 마음이 따라서 떨리는 것을 이 연민심이라고 대승은 그 초기 불교에서도 불렀는데, 그러한 위대한 연민심을 대비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자대비를 합쳐서 그냥 자비라고 하는 말로써 그냥 통칭하는데, 인도 불교에서는 그걸 대부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민심 할 때는 대비심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 목표는 이제 무아도 구분하면서 인무아라고 하는 것을 초기나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목표로 했던 자기 완성이라고 본다면, 이 대승은 법무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좀 어렵죠.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학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대승의 스피리추얼리티가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인무아라는 것은 어떤, 아까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고, 오온엔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불교 개론에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존재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천신들 혹은 지옥 중생들도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불교는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요소와 물리적인 요소의 복합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오온으로 구성된 자들이 때로는 홍길동으로, 때로는 장길상으로, 때로는 누구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홍길동은 명칭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서 명칭적 존재이지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 장길산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실체한다고 보았던 것이 이 인무아입니다. 반면에 법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자체도 공하고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하다고, 어떤 본질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온 자체가 만약 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불교에서 외우는 반야심경에서 온계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의미를 따져보면 끔찍한 말입니다. 온이 모두 공하다 그러면 어떤 토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존의 토대가 소위 우리들의 심리적이고 물적인 요소들인데, 그러한 토대가 없다고 한다면 이 대승의 수행자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그가 사유작용을 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이 만약 공하다면 그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난해한 문제이고, 실제로 이 오온계공이라는 말을 본다면 어떤 선사가 말했듯이 그야말로 백척간대에 올라가서 진짜 어떤 토대가 없는 허공 속으로 발을 디딘 거랑 똑같습니다. 대승의 수행자가 직면했던 그 심적 상황은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토대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오온이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들은 거기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의 신체는 나는 홍길동은, 안성두는 공하고 얼마에서 죽지만 온 자체는 존속하고, 따라서 이 온 자체에 내가 의지함으로써 온 자체를 그리고 좋은 성질로서 발전시킴으로써 나는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열반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 자체가 공하다고 한다면 공한 것에 어떻게 새로운 공덕을 갖다 덧붙일 수 있으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선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어떤 토대가 없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정신적 경험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법무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난해하고 혹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도가 이러한 경험을 설명했을 때 초기 불교도들이나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식녀들은, 저들은 붓다가 설하지 않은 걸 설했던 마구니의 종자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대승은 어떻게 응답을 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의 열반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라고 대응을 했죠. 이러한 법무화의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일체 중생을 마치 자신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품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 없이 어떻게 너희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붓다의 제자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대승은 그러한 종류의 두 진영 사이에 매우 치열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대 없는 정신적 세계로 진입하는 것인데, 그 세계가 사실은 말은 쉽지만, 온개공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일반적인 수행자, 아비달마의 수행자가 볼 때는 끔찍한 허무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비심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 대한 조건 없는 연민심이에요. 네. 이것을 목표로 대승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은 대승의 수행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무착의 수행들을 간략하게 보여주면서 이 완전한 깨달음의 추구와 일체 중생에 대한 조건 없는 연민, 아가페적 사랑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이 대승의 무착의 전기는 보여줍니다. 이 무착의 전기는 티벳역으로 남아있는 인도 불교사에 전해져 있는데, 이 무착이라고 하는 소위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창시자는 어느 날, 그는 너무 영민하기 때문에 수행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아라한의 단계를 깨우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라한은 정의상 더 이상 재생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해야 할 것을 모두 했고, 그에게는 더 이상의 재생이, 즉 더 이상 그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젠가 반야경에 귀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금강경에 그 일체법 여몽환포용이라고 하는 귀절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무착이 그 귀절을 읽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반야경에 그런 아이디어였을 겁니다. 그때 그는 그 귀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토대가 없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수행이 지속되고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아비달마의 방식으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어려우니까 미륵보살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위한 서원을 세우고 천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의 기도에 들어갔죠. 3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수행을 했는데도 미륵보살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을 했죠. 천일기도가 그야말로 공연불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는 좌절을 해서 동굴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동굴을 넘나드는 박쥐의 그 날갯짓으로 해서 위에 동굴에 그 시꺼먼 그것들이 하얗게 변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천일기도를 했고, 그러나 어떠한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때 동굴에서 떨어진 낙숫물에 큰 바위가 파인 걸 보고 다시 천일을 기도했고, 또다시 어떤 소득도 없으니 또다시 좌절해서 길을 나갔을 때 어떤 박물 장사가, 물건 파는 당사가 무쇠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바늘을 만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무착은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동굴에 들어와서 다시 천일기도를 해서 총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정신적 진보도 이루을 수가 없었고, 미륵보살의 옷자락도 꿈에서라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완전히 자기는 정신적으로 한 추락의 경험이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의 추구는 끝났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터덕터덕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 그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개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 개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고, 그 엉덩이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거리면서 개를 가만 놔두면 당연히 개는 그 인도의 뜨거운 여름에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때 무착에게 연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커다란 대비심이 일어났죠. 아마 실패한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그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유일한 것을 옷을 벗어서 칼을 하나 빌려서 조그만 칼을 빌려서 그 개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우리들은 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체인 그 구더기를 죽여야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자타카 얘기, 본생담 얘기를 통해서 그러한 종류의 딜레마는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6계 이 세계에서는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정신적인 추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모범은 항상 석가모니의 전생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석가모니의 전생담에서 12왕과 비둘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칼로 엉덩이살을 베어서 놓고 그 다음에 그 구더기를 하나하나 부드러운 자기의 혀로 옮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일단은 엉덩이 살이 10기를 머금고 있는 한 그 구더기들은 살아가고, 구더기들은 또 오래 사는 존재들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됐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행위를 끝냈을 때, 그런 이타행을 끝냈을 때, 그때 미륵보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야 나타나냐고 하는 그 무착보살의 말에, 나는 네가 서원을 세울 때부터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너의 업장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연민심을 통해서 그 실수의 업장을 부셨기 때문에 비로소 나를 보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미륵보살이 항상 계시는 도솔천에 올라가서 법을 육아사지론을 설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길이 많고, 이 무착보살이 본생담의 12왕의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완전한 깨달음과 중생들에 대한 완전한 연민심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만 그때 붓다와 같은 위대한 행위, 혹 깨달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승불교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큼 어려운 게 거겠습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얼마큼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걸려서 수행했었는지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니체는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분명히 대학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 때 아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던 얘기일 겁니다. 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인, 위버맨슈라고 하는 건데, 그 초인은 마치 두 개의 시면사에 놓여 있는 하나의 외다리 밧줄을 타는 인물과 같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불교식으로 그 하나 양자의 그 시면을 죽음과 그 생사의 윤회하는 세계와 그다음 또 다른 저편 언덕을 그 열반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의 메줄기 밧줄이 놓여 있고, 이 초인, 즉 대승보살은 이 시면을 타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불교적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그 보살은 이러한 심적인 성질들, 매우 포지티브한 그런 성질들, 보살로서 이타행과 완전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리행의 두 가지 그 딜레마를 완전히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외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물로 표현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이나 무아의 인식을 우리가 극도로 개발할 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따라서 고통스럽고 어떠한 본질도 없다고 생각할 때 현상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들이 무화됩니다. 그럴 때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끊고 열반의 세계로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들이 초기 불교의 아라한이 목표로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대승의 보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쪽으로 다가갔을 때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이 과거에 자기의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럼 나 혼자 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뭐하지 않겠습니까?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다시 생기하면서 그들이 그리고 과거에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줬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다시 윤회의 세계로 다시 밧줄을 타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윤회의 세계로 돌아올 때 또다시 그 윤회의 세계가 주는 질곡의 경험들을 보면서 그는 지치죠. 그럴 때 그는 다시 열반이 주는 안은함, 열반이 주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어떤 본질도 없다는 생각을 다시 그 명상 속에서 반성하며 다시 열반의 세계로 가고, 이렇게 그는 끝까지 이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살의 행위가 소위 그래서 그걸 보통 무주처 열반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살 행위가 니체의 그러한 초인의 아이디어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초인의 아이디어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무수한 이러한 자기 완성과 타인을 위한 안가주망을 실천하면서 그가 삼아신겁이라고 하는 무수한 세월을 보낼 때 그는 비로소 붓다라고 하는 상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대승 초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대승論서들은 그 방식에 따라 이해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신기겁이라고 하는 게 말이 쉬워서 아신기겁이지, 하나의 겁 동안 하나의 겁이 대략 30억 년, 36억 년 또는 지금의 기준으로 따르면 150억 년이라고 한다면 그 150억 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아신기겁인데, 그것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장구적인 결단이 없이는 결단 없이는 성취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대략 유가행파 사상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입문적인 성격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유가사지론과 유가행파의 기본적인 것이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뭔지는 10분 정도 쉬고 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